아니라 다음의 삶이 있다고 말이에요. 부활의 삶이 있다고. 이걸 기억하시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부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새로운 생명은 뭐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자를 갖다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아셔야 되거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가 신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일컬어 새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새 생명이란 뭐냐? 천국에서 새로운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쉐이핑하고 내 인생을 새로운 세계에서 새롭게 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예수를 바로 믿어서 새 생명을 받으라는 거야. 이것이 누가 원하는 거야?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해서 잘못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보낸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새 생명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딱 두 마디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미안해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이 말 한마디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 잘못했을 때 다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참 이게 두 마디야. 새 생명 얻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그 두 마디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일단 내가 보는데 우리 사람들 조금 얘기하면 그 강하던 여자가 그냥 울어요. 왜 우냐? 어?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말이야. 그렇게 살지 못해. 걔 조금 얘기하면 그냥 눈이 빨개져가지고 팍 우는 거야. 미안해. 또 나는 죄인이에요. 이게 마지막 순간에 한 두 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이러는 저러는 살아도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예수님의 부활이 뭘 얘기해 주냐? 새 생명을 얻으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다음 성경 말씀이 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소식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라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용서받는 거야. 어느 때 죄도 용서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 전에 기억하지도 않겠다.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다른 종교의 경전이 없고 이 성경에만 있는 말이 두 마디가 있다고 했죠. 남중이 집단에 기억하세요? 부활과 성령이야. 부활과 성령. 예? 자, 이건 중요한 부분이다. 잘 들어보세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를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마귀를 이기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말은 마귀를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부활로 마귀를 이기신 순간 마귀의 자녀인 죄인을 구원해준 그리스도로 확정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하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이긴 거구나.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건지 아세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누구냐면 마귀거든. 그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 마귀를 쳐내서 막말로 하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야. 만약에 마귀한테 지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지. 네?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귀의 여기 증분이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에 오르게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번제로 살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낙띵이지. 실패한 인생이죠.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영원히 잘 사는 거거든. 영원히 잘 사는 거. 석가모니가 가르치면 들어보면 그게 있습니다. 이게 환장하지 않고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정말 극락에 살 수 있을까? 그게 석가모니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의인의 부활로 우리 그리스도는 영생에 참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상에서의 소망만 바라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지상에서 소망이 뭐예요? 이뻐지는 것, 명품 드는 것,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큰 집 쓰는 것, 그게 지상의 소망이지. 그리고 의석되는 것, 남들 벤츠 살 때 자기 벤틀리 타는 거, 이런 거겠지.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은 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지옥 가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를 보내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거든. 목사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신자들도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다 합니다. 근데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무슨 부활이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뭐야? 의인의 부활이다 이 말이야. 생명의 부활은 뭐야? 천국 가는 부활이 뭐예요?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뭐야?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 부활할 때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산에서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들판에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짐승에 물려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예?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왜 부활하느냐? 왜 부활하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 받은 후에 신앙생활 잘한 신자는 생명의 부활,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악인은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해?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활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소금이 불에 타듯 그런 모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살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와, 내가 72시간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몸에서 말이야 불꽃이 튀는데 정말로 소금이 치는 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나 딱 뚫었어. 아하, 이게 지옥의 한 면이구나. 이게 지옥의 한 면이구나.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걸 잘
하지만 많은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산을 잡아. 대굴대굴 그랬어요. 막 몸이 그냥 막 타는 것 같아. 타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잘못했다는 것밖에 못하고. 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여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을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이 얼마나 참혹했으면 팔 하나 잃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갈 것이 낫다고 하셨을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주셨으면 지옥 가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봤어요. 요약하면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뭐를 믿어야 돼? 부활을 믿어야 하고 또 뭐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서 생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왜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다 가면 되는 건데 왜 믿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인류에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세 마디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인류에게 준 굿뉴스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인 거예요. 이 복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한 구절이거든요. 한 절로 요약한 건데요. 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확정한 거야. 아하,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였구나. 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이 내가 참 신자인 거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학교에서 부활 안 믿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예? 아이 부활을 믿냐고 정신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도 신학교에서 목사 키우는 신학교도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리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뭐냐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오신 분이거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람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확증하는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확증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가 하나라도 죽는 거고 10개라도 죽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회개한 신자가 자기를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신자만이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그 고백을 한다고 말해요. 아마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이런 비유로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보세요. 축구공을 무거운 돌에 매달았어요. 바다에 던졌어요. 축구공이 물속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돌이 가벼우면 안 빠질 수도 있겠지. 근데 돌이 크면 축구공이 물속에 빠질 거예요. 근데 물에 빠졌어. 그런데 축구공을 매달은 끈을 딱 물속에 잘랐어. 그러면 축구공이 또 올라오겠죠. 돌이 뭐야? 이건 죄라고. 죄가 끌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죄를 끈을 따라버리니까 축구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죽으셨어요. 무덤에서 장사되었어요. 죄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죽음을 초래한 죄를 용서해 주셨어. 죄는 죽음을 초래하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
죄가 없어졌으니까 죽음이 떠나갔죠. 죄로 죽었던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대신하시는 예수님의 죄값을 받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신자가 천국에서 영생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 말씀 드릴게요. 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에 있게 하셨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신자도 의인의 부활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건 무슨 얘기냐?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다는 뜻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부활한다는 걸 못 믿는다는 뜻이야. 자,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가져야 할 질문과 답이 하나 있습니다. 남정희 기자님, 언제 신자가 되었어요? 언제 크리스찬이 되었어? 제니퍼 기자님, 언제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언제? 이건 아셔야 되는데, 다른 건 안 몰라도 이건 아셔야 돼. 내가 언제 크리스찬이 되었지? 내가 언제 신자가 되었지? 응? 장로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었는데, 집사가 되기 신자가 되었는데, 내가 언제 신자가 되었지? 요거 정답하시는 분은 내가 이따 물 한 컵 쏟아 드릴게. 네? 역시 우리 장로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신자가 됩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세례 때 예수님과 더불어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있는 거예요. 세례 받고 신자만 되면 자동적으로 생명 부활에 참여한다. 정답하셨어요.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인 건 아닙니다. 만약에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아마 그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 없거든. 그러면 은혜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신자가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하면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신자가 돼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났거든. 그 말은 뭐냐? 세례 받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죄를 짓질 말아야 돼. 그냥 세례 받고 나서는 그냥 이제는 됐다고 죄를 다시 짓는 거지. 아무리 말해도 죄를 짓는 거야.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런 이유로 내가 죄를 막 짓는 거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인의 뭘 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상속받는 신자가 되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는 신자. 어떻게 받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하에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상하는 자나 남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 교회가 기독교였는데 안에서 그렇게 성적으로 불안했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성적으로 물러나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 거예요. 생명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술 취하는 자에 대해서 난 좀 설명할게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있으니까 술을 전혀 입에 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술에 먹히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먹혀가지고 해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맑은 정신 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례받았다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내가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맺은 거룩한 열매가 있느냐 이거야. 그 기껏해야 그냥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힘든 판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돼.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게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연예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내지 말아라. 응?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백성의 종으로 살아라고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의인의 부활은 특별한 삶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대로 행하면 누구든지 받아준 선물이거든. 생명의 부활, 천국 가는 부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교인들 중에 신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야, 이 목사님, 이게 뭐 저분이 목사고 저분이 장로 권사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 사람이 의인의 부활을 믿고 사는지 생명의 부활을 지옥 가는 부활을 믿고 사는지 그건 언행을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아. 만마디가 필요 없는 거야. 행동을 보면 알아. 행동을 보면. 예? 말로만 부활을 믿는다고 소망한다고 말만 하는데 그러면 어디가 거룩한 열매가 입으로 믿는 게 아니야. 거룩한 열매를 모릅니다. 행동으로 믿는 거거든. 행동으로. 어?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설득이 돼요. 행동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 예? 여러분 고백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그 순종할 때 믿는다는 말을 주는 거야. 기억하실 것은 믿음은 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뭐 부활절 되니까 해피 있어. 그냥 카드 막 보내고 계란 보내고 하는데 그걸로 자기가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부활은 하지. 어느 부활로 은혜 부활하지 지옥 부활을 하지 그건 모르지만 자관 입으로 의인의 부활이 되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신자들 중에서 화려한 부활만 기대하는 신자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독일 신학자 보네프가 한 얘기예요. 칩 그레이스.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신 것만을 박듯 열만 따먹으려고 그러고 전혀 자기들은 고난을 당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턱걸만큼의 고난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그 뒤도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하셨냐고. 네? 그 고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답해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다른 형제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걸 외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형제를 살리려고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 고난에 참여를 못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을 서포트라도 하라 이 말이야. 선교로 나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지원해도 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그냥 부활하겠지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 후의 부활, 다시 말하면 나도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성산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머지 사역을 맡겨주거든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야? 믿지 않는 내 형제가 구원받는 것, 믿지 않는 내 친척이 구원받는 것, 믿지 않는 이웃이 구원받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 신자의 신앙은 자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네? 또 얘기를 한번 합니다만 아주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한 40, 50년 전에 이 글렌비에 사는 의사부부가 있었어요. 그 의사부부가 주일만 되면 플라스틱 만트로스를 매일 내려오는 거야. 왜냐? 거기 가본 그때 이제 영주권도 없이 온 그 한국 남자를 피카라고 했어. 3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카했대. 그 교회가 교인이 꽤 많았거든. 그러니까 가난한 게 이럴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 붐이 된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사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타까워서 그 만트로스 콜라스까지 매주 내려와서 픽업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분의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185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게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구만 나를 무엇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진성아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는데 너는 내 형제를 구해서 무엇을 주었냐? 그럴 말이 있어야지. 교회가 분포가 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달리고 저래서 달리면 아니 절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별의별 사람이 다 와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 보기에는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았거든. 근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 나도 그분의 고난을 따라 고난을 받아야 돼. 그냥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었다고 또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한다고 의인의 부활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가 들어가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옆에 형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가 풀스 오프 해야 되는 거야. 먼저 믿는 사람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진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가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고난과 육체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잘 먹게 해주셨고 돈 벌게 해주셨고 오늘도 건강해 주셨고 이 기도를 떠나서 오늘도 세상에서 내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심을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에서 오는 그 나를 자극하는 이기심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이 기도를 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믿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고난이나 유혹을 통하여 다뤄보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신자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장할 때마다 예수님의 축복은 그 성장하는 만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있던 얘기 간증을 할게요. 저희 집에 수호가 막혀서 근데 이 양반이 프로페셔널한 분이 기계가 2시간을 돌려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야, 이게 벌써 이분 또 돈 주고 이렇게 하면 야 이거 그래도 할 수 없이 저서 막 돌릴 때 안 들어간다고 할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께는 다시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 아시나 수호는 이렇게 돌아 스푼이 이렇게 꺾어져야 되잖아. 이게 꺾이질 않는 거라 이게.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 내가. 주님 그 스푼 좀 꺾거든. 기도 끝나자마자 아이고 들어갔네요. 그래요. 왜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모자라고 내 생각이 모자라서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처럼 느끼는 거라고. 나는 교인들이 그런 말 할 때마다 억제에 무너지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목숨을 내걸고 기도해보세요. 목숨을 내걸고 데려가 달라고 안 해주시려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기도를 자기 만족만 하고 나서 다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기억하세요? 내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하여 신자가 담당해야 할 믿음의 고난을 이겨내어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인의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 이 죄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참